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천국 같은 내 교회 고린도전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기뻐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이 마지막 이제 이번 주간이 처음 사랑 회복의 날, 이 달 마지막 주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고 또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또 믿지 않는 그분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다 초청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한 신앙인은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지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그 차이를 결정짓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세상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염려하면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 염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 그것이 하나님 나라지요.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한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염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32절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나라를 주시기를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주시기를 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그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두려울 것 없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에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또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고 또 이 땅에 고민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라서 땅이 정금으로 쫙 갈리고 또 날마다 기쁨으로 그렇게 살 수 있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 될 이유는요, 천국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그 천국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정말 살기 좋은 곳에 갔는데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같은 내 교회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같은 내 교회를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가 너무 행복한 사람, 너무 기쁜 사람, 너무 살기가 좋은 사람, 이것이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같은 내 교회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갈 때 천국 같은 내 교회를 경험하고 천국 같은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말씀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 결혼의 문제와 또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나와 같이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왜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고린도서 7장 29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단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축해진 게 뭘까? 제가 세번역으로 보니까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31절 보니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했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느니 혼자서 살면서 그 모든 세상의 염려를 저버리고 그 모든 염려를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까, 이 염려로 바꿈을 통하여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혼자 사는 삶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이도 살아봤고 혼자도 살아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혼자 사니까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이다, 그러니까 권면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동기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초대교회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능력 가운데 돌아가자, 그 본질 가운데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그 교회됨을 이루고 말씀됨을 이루고 주님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인사 내용을 보면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의 공포 가운데서도 또 신앙의 여러 가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신앙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를 사는 것 같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때가 얼마 남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2000년 동안 오지 않았는데 또 언제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2000년 후에도 때가 얼마 남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 예수님이 안 오시면서 지금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오셔도 누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자꾸 늦추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너희를 대하여라고 이런 말이 있죠. 너희를 대하여라는 말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간을 지체하시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셔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다면 2000년 후에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당장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당장 2000년 후에 온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신랑을 준비하는 10처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고 이 5처녀는 어리석은 처녀였습니다. 왜 슬기롭고 어리석은 처녀인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이 신랑을 맞는 10처녀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은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 준비를 하지 못하는 5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였을 것입니다. 신랑을 준비하는 것이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니까 내가 급한 일 먼저 해놓고 가정일 먼저 해놓고 돈 버는 일 먼저 해놓고 먼저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신랑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1순위가 되는 우리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고 또 누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일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슬기로운 처녀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처녀인가 이것이 나타납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벌써 오셨습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 마음이겠습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요, 평생 나중에 더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도 그때는 결과가 똑같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실 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기뻐하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1992년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던 다미 선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단이죠. 제가 그때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그 훈련병이었었는데 그 조교가 그러더라고요. 10월 21일 날 내일 이제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잘 주무세요 라고 하는데 정말 오실래나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근데 그 때와 시를 얘기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1999년도에 지구가 멸망한다던 노스트라다무스, 이거 다 이단입니다. 또 언제 예수님 오신다, 이거 다 이단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때와 시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징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 징조가, 어떤 징조가 일어날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그때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으며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이 징조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까? 다 일어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제 예수님들이 생겨난다고 하죠.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곧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나를 따르라,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뭐 예수님만 쉬어봤더니 뭐 383명인가 뭐 그렇다면서요? 참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만 383명이면 전 세계적으로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예수님이니까 나를 따르라, 뭐 이만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곳곳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JMS 정명이가 뭐 정명 누굽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막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오래전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었고, 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그런 일들이 쫙 일어났지 않습니까? 또 곳곳에 지진이 일어났고, 해일, 지진 이런 것들이 막 곳곳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근이 있었고, 곳곳에 막 지금도 아직도 기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또 지금 전염병이 있었고, 코로나 전염병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천국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이 둔하여짐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이날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 무엇일까? 또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음이 짓눌리는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예전에는 뭐 공황장애 또 불안장애 이런 거 있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오, 그런 병 걸렸어. 아유, 큰일 났네. 뭐 암병 걸린 것처럼 막 큰일 났다고 막 했습니다. 근데 누가 요즘에 공황장애 걸렸다, 또 불안장애 걸렸다고 하면 그랬어? 뭐 감기에 하나 걸린 것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마음이 짓눌리는 시대입니다. 근데 마음이 짓눌리고 마음이 둔하여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덫과 같이 그날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덫을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덫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덫을 참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저희 동네에는 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네에도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쥐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쥐 구경하기 되게 힘든데 어렸을 때는 저희가 이 천장이 있었는데 천장에서 타락타락 소리가 났어요. 쥐가 다니는 소리입니다. 자고 나서 이제 소변을 보러 딱 눈을 뜨면 쥐랑 가끔 눈을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쥐도 깜짝 놀라고 저도 깜짝 놀라고 뭐 초롱초롱한 눈으로 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형님은요 자다가 뭐 무릎을 누가 이렇게 깨무는 것 같아서 눈을 떠봤더니 쥐가 무릎을 깨물고 있어가지고 무릎에서 피가 나는 그런 일들을 겪곤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반사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쥐잡기 선수였습니다. 무엇으로 쥐를 잡냐면 덫을 사용해서 쥐를 잡았습니다. 근데 덫을 사용할 때 미끼가 있어야 되죠. 그 덫을 무는 미끼. 근데 지금처럼 뭐 햄이나 고기나 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 쥐가 좋아하는 이게 뭐냐면 비누를 좋아합니다. 비누를 잘라서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쥐가 얼마나 이 비누를 좋아하냐면 항상 저희는 비누를 갖다 놓으면 쥐가 갉아먹은 자국이 항상 거기 있습니다. 쥐랑 사람들이랑 같이 이 비누를 쓰는 그런 일들입니다. 뭐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비누니까 쥐 이빨 자국이 있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용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근데 거기다 비누를 놓으면 이제 쥐가 잡힙니다. 잡히면은 엄청 큰 쥐가 잡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죽이느냐? 항아리에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 빈 항아리에다 이제 집어넣어서 뭐 이틀, 3일 정도 지나고 또 오래 걸리면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가면 걔가 이제 아사를 하죠. 아사랍니다. 이제 굶어서 죽던가 아니면 빨리 죽여야겠다 그러면은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익사를 하죠.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래서 쥐를 꺼내놓고 나서 그대로 죽이느냐, 그대로 이제 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꼭 꼬리를 잘라냅니다. 왜냐하면 저희 형님, 저희 때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유치원 때 저희 형님 숙제가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 쥐꼬리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쥐꼬리를 가져가면 뭐 연필을 바꿔주기도 하고 또 쥐꼬리를 안 가져가면 또 혼나기도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쥐꼬리를 잘라다가 형님을 주면 또 형님이 좋다고 또 그거를 책가방에다 넣고 또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제가 뭐 6.25 때 뭐 살았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아리에다가 이제 쥐를 꺼내낸 다음에 항아리를 또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 또 나중에 뭐 고추장도 담가놓고 또 된장도 담가먹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 쥐가 덫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쥐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5년 동안 덫에 한 번도 안 걸렸는데 10년 동안 덫에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날 덫에 걸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입니까? 자기 죽는 날입니다. 처참하게 꼬리 잘리고 또 이 항아리에 들어가서 아사로 죽던가 물에 들어가서 익사로 죽던가 죽는 날이 바로 이 덫에 걸리는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덫과 같이 이르리라. 마음이 둔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덫과 같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날입니까? 덫과 같이 임하는 날입니까? 아니면 가장 기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두 가지를 갈름하는 것은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덕과 같은 날이에요. 자기가 죽는 날이에요. 꼬리 자르고 아사로, 익사로 죽는 날이 바로 그날, 이 쥐와 같은 인생이 되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느냐? 왜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지느냐? 이 세 가지를 조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세 가지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방탕함입니다. 두 번째 술 취함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 마지막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덫과 같이 걸리는 그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방탕함입니다. 방탕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대로, 내 마음과 육체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방탕함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이게 자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 나오라고 얘기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하면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날 좀 내버려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억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8장 32절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이게 자유가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 자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에서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바뀌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마음이 짓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덕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하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술을 먹죠? 마음이 괴로우니까. 또 왜 술을 먹죠? 마음이 기쁘고 싶어서, 즐겁고 싶어서 우리가 술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술 먹는 사람들이 그래서 술을 먹습니다.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을 먹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된다. 그러면 해결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좀 편하기 위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짓눌리지 않기 위해서 술을 먹지만 사실은 술 때문에 마음이 짓눌리고 술 때문에 마음이 어둡게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요 덕과 같이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술 끊어야 됩니다. 정말 끊어야 됩니다. 술 먹다가 예수님 오시면요 정말 이 덫에 걸린 쥐신 세대입니다. 꼬리 잘리고 아사, 익사당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술 끊어야 됩니다. 진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합니다. 하여튼 정말 술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술 많이 먹는 분이 있다면 술 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잠언 2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잖아요. 아닙니까? 맞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술 취하면, 술을 먹으면
가난해진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 23장 29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이 모든 것이 술을 먹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술 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술 끊으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해봐서 합니다. 술 끊었더니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주님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신앙이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술 먹으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술만 끊으면 됩니다. 여러분 술 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염려가 있으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또 마음이 짓눌리고 그날이 덕과 같이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서 7장 32절에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32절부터 34절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하며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혼자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한 강력한 근거가 뭐예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면 그 염려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더 기쁘게 해드릴까? 이 염려보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어떻게 하면 남편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 애들을, 자녀들을 더 기쁘게 해줄까? 또 이 경제 문제,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이 염려 때문에 마음이 짓눌리게 되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염려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 염려를 원어로 보면 나뉘어진 마음, 쪼개진 마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다면 이거는 정말 염려를 뽑아내야 될 이 너무나도 마귀의 도전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염려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방탕하면서 어떻게 벗어나죠? 또 술 취하면서 어떻게 벗어나죠? 세상 걱정에서 어떻게 벗어나죠? 저도 벗어나고 싶습니다. 방탕하면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술을 드시는 분도 아마 내가 술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끊고 싶어도 안 끊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세상 걱정도 자꾸 걱정이 드는 걸 어떡합니까? 어떻게 이것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방탕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술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염려도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신 이 명령,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죄 백성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삶은 이제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7장 오늘 본 말씀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아멘.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말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상을 해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제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정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가 소원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합니까? 죽을 날이 만약에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일들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지키기 원했던 그 사업장, 직장, 자녀, 가정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죽을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혼자 살아야 될까? 결혼해야 될까? 이걸 고민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다 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것만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내일 내가 죽는 날이라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빼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남는 것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 삶이요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삶.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럼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정말 이 바울이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흐트럼 없이 주님을 섬기는 삶.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또 주님 없이 살았던 그런 죄악의 삶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위협도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공갈도 아닙니다.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은요 회개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실까요? 회개가 없을 때까지. 만약에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 더 기다리실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돌이키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우리가 아니라 결혼을 할까 말까 여기에 관심 두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했던 것 오늘 이 저녁에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가 꼭 하길 원했던 것 정말 내가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이런 것들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요? 정말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것 예수님이 당장 지금 오신다면 이런 것들이 정말 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슬기로운 다섯처녀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다섯처녀입니까? 이 땅의 삶이 먼저가 되는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다섯처녀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1순위로 여기는 사람, 날마다 그 삶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슬기로운 다섯처녀입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신부로서 영광의 삶에 참여하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슬피 울면서 지옥으로 쫓겨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